지난주에도 여전히 폭염 중입니다. 그렇지만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서 견딜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주를 또 지난 거 보니까 지난주보다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폭염이 사라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 그러한 때입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 간간히 부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요즘 오후 한 2시, 3시 정도는 이 폭염의 그 뜨거움이 훨씬 더 세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날씨는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데 오후 3시 정도의 이 폭염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뭘까? 열매 직전에, 은혜가 맺혀지기 전에, 은혜가 있기 전에 장애는 더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견디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폭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폭염과 햇빛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늘을 찾습니다. 폭염 햇빛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가는 이유를 4글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피해서 그늘을 찾는 이유 4글자로. 오늘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힌트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교회 오면은 행복하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폭염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가는 이유 4글자로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힌트를 드렸어요. 지난주까지 힌트를 안 드렸는데. 첫 글자요. 문제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해가 들어갑니다. 해. 박수 한번 주세요.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해피해서. 그렇죠? 뜨거우니까 그늘에 가는 이유는 해를 피해서 그늘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해피해서. 예배 끝나고 드릴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해피해서 그늘에 가는 거고, 교회 오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우리의 심령은 많이 힘들어지는 때가 요즘인데, 이러한 때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피한 그러한 주일 되시고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해피한 곳입니다. 해를 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음부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라고 하는 이 성서기자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투옥이 되었던 베드로가 석방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안에 다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격려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노유민 학생이 성경 봉독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말씀 조금 읽다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포인트를 짚어내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말씀으로 이 세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42장 4절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같이 포로된 백성들을 고난 중에 구원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어려운가요? 해산하는 기쁨,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기를 낳았을 때 기쁨은 최고의 기쁨. 이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표현하실 때 가장 큰 기쁨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볼륨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예. 그러한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포로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강한 빛을 보았고 그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자마자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내가 그동안에는 철저한 유대인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라 했을 때 바울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그곳에서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이 되었고 그동안 내가 본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확고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소경을 고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고쳤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당신의 역사이고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곡하게 외쳤을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기도하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자기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자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고 믿음대로 행하고 있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한 발자국도 진전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손과 발로도 현실에서도 좋을 때에도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말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찌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에서 고향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소경 바디메오도 정말 시력을 잃었어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강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눈을 뜨게 되었고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오늘 설교 주제 제목에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내가 나을 줄로 믿고 믿음이 있어도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이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간증입니다. 제가 천성중학교 위클래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제 한 15년 하다가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못하게 됐어요. 우리 교목이셨던 김봉환 목사님이 퇴임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연계성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 위클래스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힘겨운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마트폰, 컴퓨터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아서 약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대화가 참 안 돼요. 오로지 거기에만 빠져 있는데 거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게 되었어요. 오늘 간결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가 힘드냐? 컴퓨터가 그렇게 재밌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너무나 재밌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요즘 TV를 볼 때마다 마음 편하게 TV 보는 분 계십니까? 핸드폰에 수많은 소셜미디어 정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정보가 있나요? 다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소망이 없는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고 있는 때가 요즘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문명이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편해져야 되는데 고도화되는 만큼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 스마트폰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 어떻겠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거 제 몫이 아닙니다. 다른 몫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게 어떻겠니? 제가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뒤로 많은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다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많이 가벼워졌답니다. 그 가벼워진 만큼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어렵게 이제 하더라고요. 매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확인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그야말로 마음속에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막 입수하고 그러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재미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경을 한 번씩 이제 읽게 되는, 그리고 제가 또 매일 보내는
우리 그림 문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내곤 했는데 그거를 보게 되었더니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시작을 했고 마음속에 평안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고 오히려 그러한 청소년들보다도 오늘날 어른들도 기존 성인들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의 이 우울증에 관한 그러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세계 정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 얘기를 하지만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우리들에게 소망 주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쾌감을 가지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좋아요 누가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요즘 쉽지 않아요. 상업적이 돼서 그 좋아요 이런 거 한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인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좋아요라고 하는 그러한 태그를 내가 한번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든지 내가 어느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든지 야 좋아요 주님께서 좋아요 이러한 태그를 붙여주실 만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 좋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들 힘든 이야기, 짜증나는 이야기 그리고 안 좋은 얘기들밖에 안 합니다.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어떤 기쁨으로? 해산의 기쁨으로.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를 놓고 내가 너희를 다시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화로 든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안 좋은 것도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렝스가 됩니다.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단호하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믿음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찬양 속에도 그 내용이 들었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는 힘들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들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나에게 권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믿음이 본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믿음. 혈루증 걸린 여인 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고 격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손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기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치유받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자기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빨리 어디 가나요? 관공서에 가서 신고받고 나 격리 해제해 주세요. 이거를 얻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깨끗함 받았습니다. 나 이제 격리 해제해 주세요. 다 그거 하러 갔는데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뭡니까? 자기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 치유의 능력과 역사는 너희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믿고 또한 말하고 일어서고 행동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선임 제자로 사도로 다시 불러주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구절 한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신 겁니까? 믿음이 있으나 자기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확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리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만들라. 굳건하게 만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우리는 힘이 없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포로민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늘 시험 받잖아요. 혼자 있을 때 유혹받잖아요. 혼자 있을 때 늘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매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있으면은 내가 유혹에 빠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말했죠. 내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 창자국과 손바닥의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어요. 자,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봤다니까 왜 안 믿어?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와 더불어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니까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 동행을 합니다. 도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아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의심 많은 도마도 결국은 자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치 않은가요? 내 믿음, 자기 믿음,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다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참 우리 묘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시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도마도 의심을 했다가 다시 의심하지 않는 사도로 변했는데 다들 하자가 있고 잘못이 많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는데 특별히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 첸나이, 산토메 성당에 묻히기까지 이 도마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다. 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사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자기 믿음의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듣고 믿고 말하고 일어설 때입니다. 내 믿음, 자기 믿음의 때입니다. 답답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며 봉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닫혔던 것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에바다의 역사가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124편 8편에서 우리의 모든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고 물질에서 오고 권력에서 오고 사람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가슴속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